골로새서 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2장에서 이제 복음 사역의 목적에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이제 골로새 교인들과 그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적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어제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들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힘쓴다는 말은 바로 또 1장 29절 말씀에 그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그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복음의 가치와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힘쓰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성장의 과정이다. 우리 어제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힘쓴다라고 할 때 그것은 자기 안에서 사도 바울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즉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셨는지를 특별히 잘 알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그 기도하실 때에 그 예수님은 정말 땀방울이 피같이 흐르도록 기도를 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바로 잠시도 참지 못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기도는 우리를 위한 것이고 또 가장 가까이 있는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정작 그 제자들은 자기들의 문제인데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그 신약 성경이 복음서가 기록된 것을 보면은 제자들이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정말 힘쓰고 애쓰시면서 기도하셨는지 그 의미들을 이제 나중에는 깨닫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이제 복음서에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우리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또 예수님 앞에서는 늘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힘쓰죠. 사실 자녀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자녀들이 성장하면은 이제 어른이 되면은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그러하신 것처럼 오늘도 바로 나를 위해서 더 힘쓰고 애쓰시고 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하신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쓰신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그 1장 28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하면서 27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고 고생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고 수고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혼자가 아니라 바로 이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멍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같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실제로는 예수님이 내 멍에를 다 지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것을 깨달아 알고 또한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힘쓰는 것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고 내가 힘을 쓰긴 하는데 그 힘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 이 자리에 서도록 우리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내가 얼굴도 알지 못하는 직접 만나지 못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쓰고 애쓴 수고의 결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그것도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한국에 처음에 이렇게 선교가 될 때에도 사실은 선교사가 직접 와서 이제 얼굴을 보고 사역을 했지만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뭐 또 학교를 짓고 뭐 병원을 짓고 교회를 건축하고 하는 그 모든 선교 자금들은 그 선교를 후원하는 많은 성도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자들이 그 수고하고 힘쓰고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그 땀 흘린 그러한 헌신의 결과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사도 바울이 2장 2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건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다라고 했는데, 내가 결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내가 결코 내 혼자가 아니고 내 혼자 수고하고 고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특별히 나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힘을 얻고 마음의 위로를 얻고 더욱더 주님의 뒤를 확실한 믿음 가운데 따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의 경주를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치 그 마라톤 선수가 올림픽에 보면 이제 마라톤 선수가 그 42.195km를 다 달리고 나면 마지막 이제 경기장에 들어오죠. 그래서 그 경기장에 들어올 때 수많은 그 관중들이 환호하면서 박수를 치고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면 내 혼자밖에 없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특별히 이 영적인 문제는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도 사실 그 사람들이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쓴 것을 다 알아주기를 기대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뿐만 아니라 또 그러한 성도들도, 또 믿음의 선진들도 또 나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또한 지금도 중보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그냥 단순히 뭐 내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는지 너희가 알아라, 뭐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한 결과로 믿게 된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너희들이 그것을 알고 더욱더 힘을 내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을 내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구원을 이루도록 하고 복음의 비밀의 영광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나누는 자들이 되도록 하라. 그렇게 이제 격려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기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쓴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의미들을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알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또 유명한 교회죠. 뭐 좋은 방면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이제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교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 자신들을 평가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이 뭐냐? 네가 열심을 내라라고 해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상황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도 그럴 때가 많고 또 우리가 중보 기도하고 우리가 또 양육하거나 또 우리가 돌봐야 되는 또 성도들도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뭐 어떤 때가 많습니까? 자기 자신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있는지, 얼마나 헐벗은 상황에 있는지, 얼마나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지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나는 괜찮은데, 나는 괜찮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때가 많단 말이죠. 내 자신도 그러하고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또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가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열심을 내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느니 바로 그 성령의 탄식을 따라서 그 골로새 교회 교인들과 라오디게의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시는지, 또 무엇을 가지고 또한 탄식하시면서 또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보시고 또 그렇게 그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힘쓰고 애쓰시는지,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알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것처럼 우리를 주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또 역사하시는 바로 그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또 힘쓰고 애쓰면서 기도하고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또 다른 영혼들도 구원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